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멋진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목소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벌써 목이 일부부터 가서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양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람,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피하던 사람, 그 야곱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잔머리를 굴려서 움켜쥐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숨을 쉬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야곱이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그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즉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는 변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곱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사랑과 기대로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삶은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도망친 것밖에는 우리 기억 속에 별로 남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죽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는 순간을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많은 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 내가 그 많은 실패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를 축복하여서 미래를 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미래를 열고, 그리고 자기가 시작이 되었던, 그래서 눈을 감았던 그 사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 어렵게 힘들었던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야곱이라면 누가 야곱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 야곱, 욕망의 야곱, 이 탐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붙들어서 마침내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 그리고 멋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지 않은가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바로 한 해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불현듯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금방입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우리도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어떻게 야곱처럼 우리도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에 다가올 때 멋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달력에 나오는 1월을 영어로 흔히 Januar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월이라고 하는 말,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야누스라고 하는 말은 문의 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그런 겁니다. 문을 닫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동전에 보면 1월을 관장하는 신인 야누스가 나오는데, 한 얼굴은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고 또 한 얼굴은 해가 뜨는 동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한 해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는 것입니다. 해가 지는 과거를 뒤로 하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12월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끝이라고 문을 닫고 나면 뭐가 열려요? 새로운 기회인 또 다른 해가
우리 앞에 열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한 해만이 아니라 야곱은 뭘 생각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문을 닫는 시각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 인생의 문을 닫으면 끝나버리고 그게 마지막이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문을 닫는 시간에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함으로 그는 죽음으로 인생을 닫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처럼 실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냥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금방 안 올 것 같지요? 한 해가 금방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것처럼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도 불현듯 맞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하고 그래서 한 해의 문을 닫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닫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내가 시작이 되도록 준비하는 법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죽음, 준비되지 않은 죽음, 이것을 우리는 탄식하면서 맞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마무리해서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들어 오늘 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웠던 그 야곱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새롭게 다시 빚으셔서 오늘 그를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내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 다 망하겠다, 다 끝나겠다, 뒤처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야곱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렸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에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체절명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얻었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잘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내가 가진 이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그는 신본주의로 바뀐 겁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준비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쓸모없는 자가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잡초 같은 인생이 화초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야곱의 말처럼 지렁이 같은 인생이 새 타작기계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는 변했습니다. 49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준비되었던 야곱이 이제 잠깐 죽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뭘 알았어요? 죽을 때가 된 걸 거의 알았다는 걸 우리 많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 이제 죽는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맨 처음 했던 일은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죽는다. 죽는 순간을 알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죽는 순간을 알았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어디에 땅이 얼마 있고 어디에 집 있고 어느 은행 통장에 얼마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었습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는 지금까지 눈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구나.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분량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을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는 축복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습니다. 사실은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 듣고는 근데 그냥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누가? 자기 아들 요셉이 바로 왕을 소개해서 만나는 기회를 줍니다. 그 바로 왕이 누굽니까? 그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하사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목축업인데 이 사람들은 목축을 비하했어요. 멸시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멀찍이 좋은 땅 하나 띄워주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를 만날 기회가 되었을 때 옛날의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을 만난다. 이건 내가 출세할 절호의 기회잖아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무언가 요구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언가 대단한 걸 얻어내는 것, 그게 야곱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무언가 받아내겠다, 얻어내겠다, 움켜쥐겠다는 게 아니라 그 대제국의 왕,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게 배려해주는 그 대단한 왕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만나고 나올 때도 무언가 부둥켜 안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강자 앞에 약자는 사실은 비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의 도움을 의지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눈치 보고 그에게 기분 좋게 할까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가, 나는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라 제왕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 앞에서, 회장 앞에서, 부자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그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모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 야곱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은 움켜쥐고 뺏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움켜쥐는 게 그의 삶이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말년은 손을 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야곱은 자기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을 닫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았길래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그 새로운 시작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어져 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한 해가 지나면 끝나버리지 않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이 되면, 실제로 야곱은 그런 시시한 야곱인 건 줄 알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서 하면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납니다. 이런 역사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 끝나버린 단절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새로 시작된 그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어 이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후손 7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한 부족도 안 되지만 큰 나라가 되어서 장차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유다 내 후손에서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오고 그 왕위가 이어져 갈 거야.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곱이 왕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 살려낼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왕권을 누리고 왕이 되어서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서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고 축복할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22절부터 보면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야.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거야. 이게 옛날 야곱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만이라면. 그런데 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거야 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담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묻은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맺혀 있어서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매를 많이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삶과 내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웃들까지 하면 오늘 나라에까지 축복이 될 거다, 그런 거죠.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 야곱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주렁주렁 넘쳐나는 그 열매를 갖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오늘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동일하게 임하는, 원하는 건 뭐예요?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담장을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 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회사에게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삶이 요셉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에 복을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것을 여러분의 윗사람이 보고 사장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뿐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 전옥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가 나라의 궁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요셉은 참 힘들었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뭔가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해주고 싶고 뭔가 갚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들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만 거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책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고는 그냥 끝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왜 그것을, 누가 나를 이렇게 내 잔을 넘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내고 잔을 넘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는 왜 내 잔을 넘치게 하셨는지를 알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받고도 형제들에게나 나라 왕에게나 누구에게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늘상 하나님, 아까 형제들에게도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자리에 총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살리려고. 자기가 39장 9절에 보니까 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지을 상황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40장 8절에 보면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에 그 꿈을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들춥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비밀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특별하고 가지가 똑똑하고 가지가 튼실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맺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어디에? 샘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나무 한 그루가 우리 교회 로고잖아요. 그 로고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불렀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가 하나도 걱정이 없고 가물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늘 푸른 나무 곁에는 초대하지 않는데도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신앙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는지, 아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넘어가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 야곱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잡초 같은 인생을 화초로 바꾸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타작기계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를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죽을 때 그러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기 전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축복하다 가고 싸우다가 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열받아 가지고 가슴 움켜쥐고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가슴에 품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통곡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 같은 것 인생에 개입하셔서 빚으시고 일하셔서 오늘 이 모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다가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 마지막은 그날 죽을 때 갑자기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법을 모르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되어 있습니까? 한 해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되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기를 새롭게 계획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말씀을 읽고 왜? 그게 어디다 기대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포도나무 가지가 몸부림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몸뚱이에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샘 곁에 심겨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맺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잘못했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결산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오후에 계속할 텐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낙담하고 무너질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춤출 만한 일입니다.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11조 띄어먹었으면 그것도 갚고 가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하나님, 나 어려우면 저는 하나님 앞에 뛰어갈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신가. 야곱 같은 인생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입니다. 결산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결산해야 합니다. 누군가 맺힌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일은 이번 성탄절날 특별하게 할 겁니다. 성탄절날은 꼭 오시면 그날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날은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못 갚은 것이 있으면 갚고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탕감을 받더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어떻게든지 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 마무리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처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로운 나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015년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15년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새로운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작이 되면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마지막 인생이 더 아름다웠고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죽음이 살았던 날보다 더 아름다워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몸으로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야곱의 축복이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미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